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서로를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책에서 톨스토이는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는 칡넝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칡넝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운기칠삼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운기칠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운기칠삼이라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이제 운이 70%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30%다. 운기칠삼, 운이 70%, 그 다음에 기회가 30%라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은 운이다. 이제 그런 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생은 이제 운인가요? 그냥 흘러가다가 운이 좋으면 잘 살고 운이 안 좋으면 못 사는 게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또 빅토르 리고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생은 항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가 통통거리면서 항구를 향해 나아가듯이 인생은 배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다. 인생은 항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란 바다에는 잔잔함도 있고 거친 파도도 있고 무서운 태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욥도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을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힘든 것이다. 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돈 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상술을 발달시켜서 유대인들이 상술이 세계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모두가 돈이 동전이었어요. 동전.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을 이제 노스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엽전이다. 동그랗게 만들어 중앙에 구멍이 뚫리고 이제 그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동전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전 대신에 지폐를 만들어냈고 수표를 만들어냈고 어음을 만들어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제 애누리, 돈을 깎아줘서 파는 것, 애누리 하지 않고 이제 물건을 파는 방법을 생각하다 미국에서 이제 백화점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요즘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은 백화점은 물건을 깎아주지 않잖아요. 백화점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온 세상은 장사거리다. 온 세상은 장사거리다. 신구름도 쥐어짜면 비가 된다. 비가 온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어떻게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관이 생기고 세속적인 인생관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생각, 이런 인생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말하고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인생관, 이런 세계관이 잘못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도 세속적인 크리스찬,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권면을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돈을 생각하고 돈만 말하는 사람들, 오늘이나 내일이나 돈 버는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도시에 가서 돈 버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온통 생각이 물질에, 돈에 가 있다는 것, 이익을 남기는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돈만 생각하고 돈만 말하고 돈만 이제 벌기를 원하고 돈 위해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돈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돈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곧 신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만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소유가 많다고 절대로 행복한 것, 물질과 돈이 비례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돈이 아니고요, 인생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뭐라고요? 사명. 인생이 왜 사명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돈은 무엇인가? 돈은 사명의 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구, 그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돈은 사명의 도구이고요, 또 돈은 무엇이냐? 사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도구,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돈을 왜 소유해야 되느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돈이 아니라 사명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인생은 사명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안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큰 소리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다? 안개다. 여러분, 안개가 뭐예요? 안개. 자욱하게, 우리 10월 달에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를 매년 하는데, 세일의 새벽 기도 할 때 되면 새벽에 안개가 가끔 껴요. 멀리서 오는 분들이 안개 때문에 고생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자욱하게 안개가 끼잖아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갈 때 되면 안개가 없어졌어요. 해가 뜨면 안개는 없어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이듯이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이다. 불확실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순간이고 짧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짧은 인생을 명예를 위해 쌓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명품을 즐기는 일에 그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 여러분, 그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누구예요?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가장 큰 사역도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솔로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이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요,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헛된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힘이 없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부귀와 영화 누려볼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고 헛된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고보 사도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 짧은 인생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돈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 그러면 선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누림이 아니고요, 사명이고 사랑이라.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은 사명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아침에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데,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 그것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온 천하가 무너져도, 온 천하가 다 무너져 없어져도 이것만 는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내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무너져 다 없어져도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뜨거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명, 이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온 세상이 없어도 계획적으로 내가 이것 하나만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나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 그런 천국을 주신, 그런 영생을 주신, 우리의 대속의 사랑과 보혈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도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건강이 있다면 건강도, 물질이 있다면 물질도, 시간이 있다면 시간도,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도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한날이 되지. 우리가 일을 하지만,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하는 목적이 돈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쌓고 조금 더 늘려가고 조금 더 물려, 이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돈을 수입이 있어야죠. 근데 그 수입이 뭐냐? 돈 버는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뭐냐?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궁극적인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결코 수전노가 될 수밖에 없다. 각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주머니에 있는 것 좀 베풀기도 하고, 먼저 차도 좀 사고, 아멘 절대로 안 하셔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죠.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참 희한해요. 이 물질의 원리라고 하는 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고여 있으면 안 되니 흘러가야 또 채워지고, 흘러가야 또 채워지고, 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채우시겠어요? 하나님 채우시는 것이라.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배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서 우리 멋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틀림이 없어요. 이거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랑을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의 제목 주셔서 가장 소중한 첫 시간 주님께 예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행복한 날, 아름다운 날, 복된 날, 기쁜 날, 평안한 날,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위해 살아가고 모으기 위해 살아가는 것 절대로 행복이 없는 삶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인데,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해서 수고하여서 버는 돈도 사명을 위해서, 지식도 사명을 위해서, 명예도 사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같은 시간을,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성숙하고 한 걸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웃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깊이 주님과의 만남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며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들으시는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은혜의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새벽에 풍성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 아직도 확진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이제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제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많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달려가고 뛰어가듯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또 우리 위에 움츠렸던 영혼의 날개를 펴고 신앙의 날개를 펴고 마음껏 달려가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소침해 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열심을 품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이 기쁨이 되고 예배함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이 우리에게 가장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 교회 학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도 회복되어 싸우니 직장생활도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이었나를 기억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제 수요일 오전에 전도했던 전도대도 이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십자가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소홀하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이 사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데 오선하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바른 리더십 주시고 바른 생각들, 바른 정신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 아름답고 21세기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우뚝 서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로운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